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봉헌사를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헌사를 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는 그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델로 제시가 되어 있다. 그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드렸던 기도, 사람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 학교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오늘 말씀을 좀 잘 가슴에 새기시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는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를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 그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시간 관계상 다시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지키시고, 이 언약이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제가 역대상 설교하면서 분명히 소개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그토록 짓기를 원했지만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들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너의 왕권은 영원하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그걸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 언약대로 이루시고 지키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에는 중요한 얘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한다. 성경 이렇게 쉬워요. 16절 제가 준비한 거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똑같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대로 지키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나와요. 17절에 보시면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거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언약, 약속을 성취시켜 내십시오. 성취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라고. 특히 솔로몬은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이거 약속한 거 이거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지켜내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만 하지 않고요,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냐면 기도는요 순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만 약속을 했으니 약속대로 지켜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16절 말씀 같은 데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고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의 기반을 두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요. 기도는 무엇을 기반으로? 순종을 기반으로 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작정 하나님 앞에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바람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조금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수준이 있는 기도,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도 약속대로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고 지내오면서 저도 늘 기도 제목이 우리 부모님 구원시켜 주십시오. 우리 형제들, 우리 작은 누님 황울규 권사님이 1번이었고 제가 2번이었고 우리 작은 누님이 저를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부모님 빨리 구원시켰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는 바람들, 또 아직 믿지 않는 큰 누님 또 뭐 형님 가정 해서 좀 구원을 좀 이루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기도할 때 너무나 좋은 의도고 또 좋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실 때 그냥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우리 자녀들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지만 우리가 좀 더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든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느 약속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끄집어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그냥 교회만 왔다니 갔다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친구들, 하나님 구원시켜 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시고 언약을 해주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응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막내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시더라고. 어쨌든 이런 응답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이 지금은, 옛날 제사 안 지낸다고 또 얼마나 구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냥 작대기로 맞질 않나. 그냥 큰 집에서 고3 때 큰 집에서 하여튼 그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였는데 문 열고 학교 가면 1분밖에 안 걸려요. 고3이 되니까 우리 큰어머님께서 군규야, 이게 통학하지 말고 버스로 막 40분 50분씩 이렇게 통학을 하다 보니까 또 뭐 하숙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큰 집에 와라. 들어와서 여기서 편하게 학교 다녀라. 그래서 이제 큰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냥 구박인가 구박. 무슨 구박? 제사 안 지낸다고. 우리 큰어머님의 천주교였는데 큰아버지께서 안성 경찰서 서장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큰아버지 제삿날 제사 안 지낸다고 또 얼마나 구박을 하든지. 집안이 아직까지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안 지냅니다. 우리 집은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누님이 이제 가장 1번으로 예수 믿고 저를 또 전도해서 지금 권사님 되죠. 작은 매형은 안수 집사고, 큰 누나 가정도 큰 누나가 권사님이고, 또 우리 큰 매형은 아주 1등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0대가 없는데 여기 부산명성교회 오니까 그냥 30대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부럽다고 막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르는데 안 믿었거든요. 제가 군대 전역할 때까지도 전역하기 직전에 교회를 나갔나요? 큰 매형이. 다 이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 가정보고만 시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더니 우리 집안, 형님네 가정이 아직 안 믿고는 있지만 구원받고, 우리 큰 집도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반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제가 카톡을 보낼 때 우리 그 집안 내도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렇게 사촌 형님인데 한참 위인데 목사라고 또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 해주시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약속의 말씀, 성경 나와 있는 우리에게 언약, 약속으로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 연관되는 말씀 붙들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봉헌 기도 속에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기도 응답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18절서부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습니다. 4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제부터 성전이 완성됐으니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또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아니면 손을 펴고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좀 그 PPT 제가 준비 안 했고요. 있는 것만 좀 띄워주시기 바래요. 자, 19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오며 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20절로 넘기시면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들으시옵소서. 응답해 달라는 거죠. 자, 21절도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또 들으시고 들으시사. 자, 23절은 들으시고 행하시되 25절 들으시고 27절 들으사 30절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33절 들으시고 35절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39절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40절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자, 기도에 대해서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달라,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응답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됐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펴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언제? 저는요 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도 환상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하나님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뭐 황은교 너 목사 되라 뭐 이런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음의 감동으로.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요, 특히 저랑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같이 운동하고 이런 목사님들이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 아마 부산 시내에서 황은규 목사처럼 믿음이 센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 되게 이렇게 믿음이 센 목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막 환상을 받거나 뭔가 들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으로 은혜를 주시고 특히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안 이루어주는 게 거의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세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솔로몬이 이 봉헌을 하고 성전 봉헌을 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무릎 꿇고 또 손을 펴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돌보시옵소서, 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달라는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하게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기도와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솔로몬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부어달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저는 중보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언약,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기도인데 그냥 단순한 문제 해결, 마음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본질적으로 믿음이 강하게 이제 심어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도록 그런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 기도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중보 기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단 한 번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는데 22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이 하나의 상황, 그래서 만일 누가 기도하면, 만일 이렇게 기도하면, 만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중보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고. 자,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놨는데 22절부터 2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맹세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필요로 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24절로 25절은 만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전쟁터에서 패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26절부터 27절까지는 가뭄이 들어서 가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누군가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뭄, 지금 우리도 가물잖아요. 가물어 비가 안 와서 지금에야 모타로 그냥 물을 퍼 올리기 때문에 가뭄을 덜 타지만 옛날에는요 비가 내려야 가뭄이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물어 죽을 것 같을 때 가물어 안타까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죠. 28절부터 31절까지는 기근을 만난 사람이, 또 전염병을 만난 사람이 이방인들까지 침입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만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또 32절부터 33절까지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만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34절로 35절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의 백성들이 손을 펴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36절로 39절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사실 역대상 말씀을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이 역대상 역대하 말씀은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고 나서 기록됐다고 그랬었어요. 자, 제가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이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뭡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이런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운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매 월말이 되면 이제 2025년 7월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중보기도 카드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신 분들은 1층 로비에 게시대 앞에 있습니다. 이거 매월 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나눠드려요. 이거 나눠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읽으시면 돼요. 크게 10가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거 A4 용지 앞뒤로 빼곡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중보기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화요일과 목요일 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심이 돼서 처음에는요 자율적으로 좀 기도하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 빼먹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순번을 정해놨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올 거예요. 우리 중직들은 거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돌아오거나 많이 돌아오는 사람이 2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권사님들과 우리 중직들만 하는 거냐?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시면, 또 내가 중보기도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8시, 밤 8시에 1층 소예배실로 오시면 그 중보기도 카드 가지고 함께 매일매일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좀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왜 안 하니까. 자율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오건 몇 사람이 오건 좀 이게 순번도 정해놓고 좀 강제성을 제가 띠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중보기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산 증인 간증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전에도 우리 김영목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우리 한마음 기도회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중보기도 팀이라든지 교인들이 힘써 기도를 해줘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켰다고. 아멘은 별로 안 하시네.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 장로님 그렇게 간증하셔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장로님도 얼마 전에 아신 것 같더라고. 사실은 본인한테는 직접 말을 못하고요 아드님들한테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이제는 한 3개월, 길어야 한 5개월 이 정도 의사가, 담당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정규식 선교사님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 장로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아드님들, 며느리하고 아드님들 모아놓고는 장로님한테는 직접 말을 못하고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님 고백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암세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하나님이 얼마큼 더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새가족반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또 더 가르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게 중보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오늘 아나운서가 서울 가서 지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단수가 아니라고요.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 그리고 여기서는 장로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리라. 이게 중보기도의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병이 낫기를 위하여 혼자 기도하라? 아니잖아요. 서로 기도하라요. 서로 중보기도해라. 그러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입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서로 함께 힘을 모아 같이 합심하여 중보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는 중보기도 운동도 열심히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없으신 분들은 1층 로비 게시대 앞에 항상 있어요.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매일매일 한 번씩 선포하며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있으실 때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밤 8시에 1층 소요배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인도하고 하니까 같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간증거리를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 놓고 봉헌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할 때 자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수준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보면서 3가지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무슨 기도했다고요? 언약, 약속 성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무슨 기도요? 기도 응답.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 응답은 단순하게 문제 해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기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